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21세기의 바리새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TV 채널을 보다 보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치 문제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그렇고 하다못해 연예인의 사생활까지도 난도질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과격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도 본인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살인적인 댓글로 상처를 입히고 결국 그 선수는 견딜 수가 없어서 SNS를 닫아버리는 사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막상 자기는 그보다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마녀 사냥을 하듯 자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바리새인이요 현대인들의 병든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병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쉽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 혹시 내가 21세기의 바리새인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은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사람은 자기 시력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검은 렌즈를 낀 사람의 눈에는 하얀 것도 검게 보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상대를 바라보면 모두가 죄인이요 남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진원을 묵살을 시키기 위해서 임금에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거짓을 고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원하는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뱀이 하와에게 미움과 원망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갈등입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을 초래했지만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도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미움과 원하는 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틴 부보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인데 인격적이지 않고 이용 목적에 따라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차갑고 냉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 또한 짝사랑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도 미움과 원한과 갈등이 들어오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한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이고 악한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작품으로 많은 갈채를 받았지만 삶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내 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에 촘촘히 심어놓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지만 혼자 뚝 떨어져서 심어놓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뿌리까지 뽑혀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뿌리가 예수님과 함께 엉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움과 원한의 뿌리가 뽑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뿌리가 엉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적인 병든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